안녕하세요. 저는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파이디온 유년부 강사 김송은 전도사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급 열차를 타기 위한 역사입니다. 저와 함께 특급 열차를 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강의에서 교재의 큰 그림을 살펴보고 1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주제를 어린이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배움터, 성경 이야기,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적용 이렇게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감각을 활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더 오래 기억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콘셉트를 정하고 활동 곳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콘셉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레일 위를 힘차게 달리는 열차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콘셉트에 담았습니다. 각 과를 대표하는 아이콘도 있는데요. 열차라는 큰 콘셉트 안에서 각 과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철로는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을 의미합니다. 철로를 달리는 열차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플러는 열차와 열차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커플러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차는 열차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열차 신호등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볼까요? 저를 따라 교재를 하나씩 꺼내보세요. 먼저 지퍼백에 있는 것은 모두 교사용입니다. 교사가 공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봉투에 있는 것은 모두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에게 줄 교재인데 저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이 교재를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때 활용하는 샘플 교재로 사용해 보세요. 지퍼백을 열어보세요. 먼저 교사용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공과를 운영하는 방법과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시각자료 1과부터 4과까지 총 4장이 있고 포인트와 외울 말씀을 짚어주는 말씀 열차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교사용 별지 4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용 교재를 살펴볼까요? 어린이들이 직접 활동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활동지 총 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의 활동을 진행한 후에 활동지를 접으면 열차의 객차 모양이 됩니다. 여기 가랜드 끈이 있는데요. 각 과의 활동지를 가랜드 끈에 연결하면 열차 모양의 가랜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별지 4장, 스티커지 3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재에는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함께 배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함께 배움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종이 딱지로 놀이해 보셨나요? 지금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익숙하고 추억이 가득한 놀이일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활동이 익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배움을 이 종이 딱지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활동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활동이 워낙 쉽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딱지 불기, 뒤집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알아야 하죠. 함께 배운 상단에 QR코드를 찍고 영상을 재생합니다. 영상을 통해 성경 이야기 내용을 함께 보고 들은 후에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움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면 시상을 통해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움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에 따로 함께 배움만 보낼 수 있게 개별 포장하였습니다. 교재의 구조를 알면 공과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질문과 나눠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배움터는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켜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입니다. 활동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꼭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배움터에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진리를 통해 찾는 단계입니다. 설교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은 성경 이야기 내용을 확인하며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말씀을 되새깁니다. 적용은 성경의 내용을 아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다짐한 것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공과 진행 시간은 배움터 7분, 성경 이야기 8분,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10분, 적용 15분, 이렇게 총 40분입니다. 각 단계를 머릿속에 새겨주시고 공과를 진행해 보세요. 이제 1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다. 포인트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배움터, 어느 역으로 갈까요? 목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준비물, 어린이용 일과 활동지, 어린이용 별지 1, 필기도구, 교사용 가이드북 2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어린이용 활동지 1과를 꺼내보세요. 이번 어린이용 활동지는 배움터,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적용, 모든 활동이 이 활동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표지는 열차 모양이고 각 과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활동지를 어떻게 접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접어보세요. 모든 과의 활동지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보관하고 사과를 마친 후에 가랜드 끈에 연결합니다. 활동지를 펼쳐 배움터를 살펴볼까요? 열차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열차 위로 여러 역이 보이네요. 이 역은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역은 끈끈한 우정역입니다. 여러분, 끈끈한 우정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 역에 도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린이용 별지 필요카드로 표현해 볼 거예요. 필요카드의 그림을 살펴보고 끈끈한 우정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만 보이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골랐어요. 친구랑 자주 연락해야 끈끈해질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필요카드를 접어서 보여주고 왜 그 그림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하고 싶은 정답이 여기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별 모양을 남기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별은 일종의 조커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필요카드를 모두 펴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 접어주세요.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필요 카드를 접어주세요.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돈, 가족, 잠? 무엇을 선택하든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 어린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소소한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얻기 위한 방법 또한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면을 멈추고 필요 카드를 접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개발된 것은 없지만 최첨단 과학 연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정이나 인기, 행복을 얻는 데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들과도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각 역마다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필요 카드를 접어 표시한 뒤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어린이들에게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조를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배움터는 주의를 집중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필요 카드를 접고 생각을 나누며 주의를 집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다양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지,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리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목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과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준비물, 성경, 교사용 일과 성경 이야기, 교사용 말씀 열차, 교사용 돌림판, 할핀, 교사용 가이드북 24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경험 없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내 삶으로 살아보고 느껴본 말씀을 전한다면 그 어떤 말보다 아이들에게 깊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두렵지만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도전받으시고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문을 3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삶에 말씀이 펼쳐지길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이야기를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시간에 설교자가 아니라 가이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설교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세요. 장면을 짚어주고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들을 간결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먼저 말씀 열차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과에서는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면별 스토리와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과의 시작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죠. 사실 돈도 돈이지만 벳세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였고 주변에 도시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밀었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자 어른만 5,000명 정도였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또 떡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단순히 허기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문장,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성경 이야기의 내용 모두 잘 들으셨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 시간에 설교자가 아니라 가이드를 해주시려면 먼저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나눌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과에서는 특별히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의 각 장면을 보여주면 그 장면에 나왔던 모든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면 벳세다 광야, 예수님, 보리떡, 물고기 빌립 등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기 대결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과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오직 한 길, 예수님, 목표, 키워드 침묵을 순서대로 놓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준비물, 교사용 별지 1, 어린이용 일과 활동지, 어린이용 별지 2, 필기도구, 풀, 교사용 가이드북 28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어린이용 별지 2, 키워드 침묵을 뜯어 준비해주세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은 그야말로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길게 이어진 철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철로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판은 철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침목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침목이 없네요. 네, 활동을 통해 침목을 놓아 철로를 완성해 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키워드 침목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놓아주세요.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 또 떡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 스토리를 꼭 필요한 단어를 넣어 외워서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사용 별지에 이렇게 요약하여 넣었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모두 순서대로 잘 놓으셨나요? 저랑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예수님, 그리고 물고기, 보리떡, 그 다음 왕, 그리고 생명의 떡,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키워드 침묵을 순서대로 놓아보고 확인해 보신 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간단한 활동을 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키워드 침묵을 모두 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요. 만약 반 인원이 홀수라면 교사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혹은 3명이 함께 활동해도 괜찮습니다. 짝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만 자신의 철로 위에 키워드 침묵을 놓을 수 있어요. 단 순서를 기억해서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에 맞게 모든 키워드 침묵을 놓은 어린이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라고 외칩니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키워드 침묵을 풀로 붙여 완성합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학년들과 함께 활동할 경우에는 침묵을 놓을 때마다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성경 이야기 문장을 말해보는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떡이면 이 침묵을 놓으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짝 활동까지 마친 후에는 철로 아래에 있는 성경 이야기 문장을 완성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엄청 생략하시고 지나가시거나 단순한 빈칸 채우기 활동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동할 때에는 아이들의 말로 꼭 고백해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믿음 열차 출발, 목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합니다. 준비물, 어린이용 일과 활동지, 어린이용 별지 2, 어린이용 스티커지 2, 어린이용 함께 배움, 필기도구, 교사용 가이드북 3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적용은 진리를 통해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일과 적용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그림을 보고 어린이용 별지 2번에 믿음 열차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선택지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만든 믿음 열차를 가지고 활동지에 있는 간이역들을 지나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믿음 열차 출발합니다. 믿음 열차가 첫 번째 역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택지에서 내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믿음 열차에 넣어주세요. 여러 개를 넣어도 좋습니다.
다시 믿음열차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두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번에도 선택지에서 골라 믿음열차에 넣어주세요. 믿음열차가 세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한 답을 골라 믿음열차에 넣어주세요. 총 3가지 질문을 나누고 답을 찾아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열차에 바른 답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내 믿음열차에 실린 답과 비교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3가지 선택지 모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넣었다면 다시 바른 답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역 하나하나 왜 그 답을 골랐는지 이야기 나누고 다시 바른 답을 골라 넣어보게 합니다. 다른 활동에서는 열린 질문을 하고 어린이에 따라 여러 답이 나오도록 하였는데요. 일과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답을 생각했고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바른 답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땡! 너 틀렸어!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자! 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역의 질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정답만 고를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은 2개, 3개를 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 역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죠. 이 부분은 특히 선생님들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제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기 위함임을 잊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꼭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믿음 열차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보고 점검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각 과의 적용이 끝날 때마다 결심 문장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활동을 가볍게 지나가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적용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으로 깊이 결심해보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결심해 볼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혹은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심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생각을 다 정리한 친구들은 결심 문장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을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나 김송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합니다. 어떠셨어요? 결심 문장을 적는 시간은 고작 몇 초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한다면 단순한 빈칸 채우기 시간이 아닌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죠? 아이들과 깊이 있는 결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활동지를 접고 일과를 정리하며 일과 아이콘 스티커를 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과의 아이콘은 철로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여러분도 활동지 뒷면에 1과 아이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함께 배움을 어린이들에게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더 효과적으로 가정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1과를 마친 후에 발송하거나 모든 과를 끝낸 후에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과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